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423페이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과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는 아주 단순한 요구이지만 그 요구 속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리더와 힘과 조직과 군사력과 체제를 갖춘 나라에 속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보이는 사람이 통치하는 제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라는 바로 의미로 주님께 이렇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9장과 10장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우리 하나님이 거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랄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왕으로 이제 세우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명문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아주 좋은 귀족 집안의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준수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준수했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복이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여기에서 누가 보기에 좋았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 되기에 이상적인 바로 인물이었다라는 의미이지요. 어느 영화에서 나온 대사같이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울을 보니까 왕이 될 상인 것입니다. 왕이 될 상인 것이죠. 사울은 외모도 배경도 또 조건도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던 왕의 이미지, 그야말로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왕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그 왕은 여러분이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으니까 왕자, 공주,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딱 그 이미지에 들어맞는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을 선택합니다. 사람 눈에 합한 자.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왕을 주겠어. 어떤 왕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왕이 될 거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잘 보호하고 우리에게 선한 일만 하는 왕이 될 거야, 어디 가든지 우리에게는 저런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가진 바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세워줄게. 너희들이 이 왕을 세우려고 왕 찾아다니려면 아마 부족한 왕을 찾겠지. 너희들의 눈에 10가지 중에서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한두 가지만 맞으면 그런 세울 왕을 찾겠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눈에 퍼펙트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워주겠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의 일상생활에 바로 개입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 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니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당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을 하지요. 사울아, 내가 당나귀 잃어버렸다. 당나귀 좀 찾아오렴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인 사울이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떠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이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나귀 좀 찾으라고 말을 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쫓아서 당나귀 찾으러 이렇게 이곳저곳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배후를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당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못 찾고 저곳에서도 못 찾고 급기야는 그가 베냐민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울에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를 바로 사무엘에게 사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퍼펙트한, 인간의 눈에 볼 때에 퍼펙트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우연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당나귀 찾으러 왔지요. 그가 그 당나귀 찾으러 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무엘을 만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더더욱이나 자신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것은 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당나귀 찾아서 떠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나귀를 찾아 떠나는 사울의 그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바로 그 걸음이 왕이 되는 걸음이 되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10장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되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냐면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기름을 머리에 붓게 만드십니다. 기름을 붓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기스의 아들이 예언할 수 있느냐? 쟤는 선지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그가 예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고 있는 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사무엘이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서 왕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모든 재난과 고난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것은 사무엘과 사울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완벽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 너희 눈에 합당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12지파가 다 모였는데 이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단순한 운을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제비뽑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비뽑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찾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제비로 뽑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성경, 바로 구약의 그 당시에도 이제 모세 오경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이 성취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이 바로 약속과 그 약속의 완성을 바로 말하고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이제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은 안 그래요? 불경은 계속해서 첨가돼요. 왜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 까닭에 계속해서 고승들의 가르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론의 여지 없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계시는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꿈을 꾸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꿈 갖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꿈 갖고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꿈에 똥을 잔뜩 본 꿈을 꾼 사람들은 어떤 꿈이라 그러죠? 로또 복권이 당첨될 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찾아봐 가지고 그게 사실인가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 그 꿈은 뭔 꿈이에요? 똥꿈인 것이지요.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계신 이 성경 말씀을 의존하는 바로 신앙생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계시가 없었을 때에 바로 구약에서는 제비뽑기를 바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이 바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뽑히게 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희들이 합한 왕, 너희들이 보기에 조금도 흠도 없고 결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너희들은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사울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비뽑기 결과 사울이 뽑히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이 뽑혔는데 그 자리에 사울이 없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자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것이에요. 숨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숨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무엘이 겸손해서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숨은 것은 겸손해서 숨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불신앙의 열매가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숨어 있는 것을 그가 겸손해서 숨어 있지 않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를 이미 충분하게 보여줬어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당나귀를 찾으러 왔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 영적 대선지자가 사무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는 애언합니다. 애언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기스의 아들이 애언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여러분,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모아놓고 10명 중에 한 명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13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들 숫자만 60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동일했지요. 그러면 12살 이하의 남자아이, 60살 이상의 남자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 합하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대도 200만은 됩니다. 200만은.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200만을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그 집안은 남고 그 가족은 남고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200만 분의 1로 누가 뽑힌 거예요? 사울이 뽑힌 겁니다. 사울이 뽑힌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잘나서 뽑혔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았고 사울 자신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숨을 이유가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저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데서만 보시는 분들은 목사님은 무대 체질이십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대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설교한 지가 벌써 7, 8년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런데 지금도 저는 설교하려고 이곳에 서면 되게 떨립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이렇게 못 솔직하게 못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앞에 시계가 있는 게 되게 감사하고 좋습니다. 시계를 보고 그냥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단상에 쓰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연습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내향적이고 떠는 사람들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요,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왕청심한 여러 개 먹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떠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안 숨습니다. 설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저의 실력을 믿거나 저의 성실함을 믿거나 저의 어떤 은사를 믿거나 저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참 신비한 것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두려움에게 지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 그랬습니다. 사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어. 이 증거를 한 가지 두 가지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몇 차례나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어요. 왜요? 그의 마음에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에 뭐가 차고 들어온 겁니까? 두려움이 차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일생을 보시면 사울의 마음에 항상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소집해 갖고 10년이 넘도록 쫓아다녔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또 사울이요, 아이고 내 아들 사울 다윗아 하고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아들 이름 부르고 그런 거 했는데 사울이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전 인생은요,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바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을 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웁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애언하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왜 왕으로 세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웠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사람,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합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희들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해서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장부터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사람의 눈에 합한 자가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필요한 왕은 우리 눈에 합한 왕이 아니구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우리 인생에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9장 10장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 사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것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종종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만사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준 것 같고 나와 함께 주는 것 같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만사형통한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요, 반드시 막다른 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기에 바른 길이라는 의미는 자기 눈에 올바른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길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왕이어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에 내 육신이 왕이어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의 끝은 어쩌냐?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구원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만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세워져 가지고 그 왕이 정치를 똑바로 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를 하죠. 제가 이제 노예에서 우리 이제 고시부 목사님들이랑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기도 대예배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당신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반드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가르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애국자들이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개판치고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정치하고 대통령이 불교도여가지고 기독교는 무시하고 불교만 이렇게 그냥 우대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아니,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꿈꾸지요. 대통령도 기독교인, 뭐 그냥 대법원장도 기독교인, 국회의장도 기독교인, 광주시장도 기독교인,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심지어 헌법도 성경이 헌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꿈꾸죠. 그러나 이건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이 신앙하기 편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고, 이런 나라를 여러분이 꿈꾸기를 원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된 왕을 각자가 바로 모시고, 바로 각자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대통령도 기독교인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법도 그냥 성경이 정해놓은 법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세상이 안 오더라도 우리의 왕은 위대하신 왕이시니, 위대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전도자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 한 명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바꾸지 마시고, 제가 사울 같은 왕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망한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그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냐?
사울이 왕이 되니까 나라 망쳤죠. 나라 배랬죠. 이제 소망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왕 좀 바꿔주세요. 이제 좀 사울 말고 다른 왕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 왕의 그 폭정 아래에서 참된 왕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각자가 나에게 하나님은 왕이셔.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 내 머리는 왕이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주목해야 돼요. 너는 이 말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극우 기독교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생각해요. 나라, 국가 체제, 국가라는 조직을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국가에게 제사장 나라를 맡겨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제사장 나라를 맡겼냐면 각 개인에게 제사장 나라를 맡겼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명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20명, 20명이 모이면 거기에 회장이 서야 되고 총무가 서야 되고 이제 조직이 이렇게 짝짝해져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죠.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요. 조직을 움직이는 힘을 조직을 할 줄 알고 그 조직을 움직일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 언제나 힘을 발휘했어요. 그 수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러시아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요. 여러분 이 볼셰비키라고 하는 몇 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혀 버렸어요. 이건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정희나 뭐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쿠데타를 일으킬 때 뭐 수천 명, 천만 명을 데리고 한 것이 아니에요. 몇백 명 안 데리고 그냥 나라를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요? 조직력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한 거면 조직력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힘으로 세상을 천국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을 천국을 만드는 힘은 뭐냐? 바로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어서 힘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걸 가지고 세상을 엎을 수 있고 세상을 지켜낼 수 있고 세상을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조직으로서의 기독교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조직을 만든 적이 없어요. 조직을.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때에도 이 땅에 조직을 남기신 분이 아니셔요. 뭘 남겼어요? 한 사람을 남겼어요. 한 사람. 제자들을 남겼어요. 제자가 뭡니까? 주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을 남겨 놓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국가를 세워라. 조직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당은요 어디 가든 조직 만듭니다. 조직 만들어요. 진보 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조직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보 사상을 가진 여러분 정권이 나라를 잡으면 언제나 큰 정부를 만들려고 그래요. 큰 정부. 근데 보수 진영이 만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조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왕을 원하지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조직을 원한 거예요. 체제를, 국가 체제를 원한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방기해요. 여러분,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교회는 조직이 있잖아요. 뭐 당회도 있고, 뭐 재직회도 있고, 뭐 공동의회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뭐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조직에다가 책임을 떠밀려요. 조직이 똑바로 해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직을 해요. 하지만 교회는요, 조직이 움직이면 교회는 생명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조직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안 건강한 교회인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당회 회의가 정말 잘하냐, 뭐 재직회가 뭐 일사불란하게 일하냐, 그거 갖고 받고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조직,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합당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놔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필요해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운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는 거죠. 너희는. 이건 뭐예요? 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요, 우리 교회의 조직을 보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그냥 통으로 보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을 통으로 보지 않아요. 절대 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명 한 명을 봅니다. 한 명 한 명을. 뭐 교회가 사랑했냐, 사랑이 맞냐, 뭐 절대 그런 거 평가 안 해요. 네가 사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해. 너나 기도 잘해라. 주님 그래요. 각자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우리는 조직 속에 늘 숨어요. 우리는 군중 속에 탁 숨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의 왕이 되시려고 하신 분이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딱 한 명이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봤는데 한 명도 없더라. 한 명만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한 명.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조직을 만들려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셔요.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세운 국가, 그 조직 속에서 그들은 안심하기를 원했고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조직 속에 숨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리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리더 뒤에 숨어버리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주님이 나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우리는 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 이 밤에 말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쫓아 이제 우리가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안 되더라도 기독교인이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된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현실에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조직 속에 숨습니다. 조직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왕의 그늘 아래서 그들은 안심을 가지고 또 평화를 누리며 일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조직 속에 자신들이 숨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들이 처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대통령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 밤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 잘 믿어야 돼. 지도자들이 똑바로 정치하기를 늘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가야 돼.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음성이 늘 우리 귀에 쟁쟁하게 울리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리더자가 똑바로 못해서 그래,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